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6장 14절로 15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의 높아심 그리고 확신입니다. 예수께서 14절, 요한복음 16장 14절 보혜사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고 막상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놓고서는 어쩐지 마음 한구석에 불편하신 데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보혜사 성령이 오로지 예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고 저들에게 알리는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당신에게서 나온 당신의 것인 줄로 그들이 인식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셨던 듯 합니다. 하기야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자면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는 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하셨댔으니까요. 그렇게 곧대로 해석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이 말씀 걱정은 하셨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이 말씀이 꼭 틀린 말도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높아심에서 이 말씀 바로 이어 그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라고 굳이 해명을 해 주었었습니다. 말하자면 보혜사 성령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말할 것이라고 비록 내 것이라 하였어도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내 것이란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임에 근거하여 내가 그렇게 말하였을 뿐이다 라고 굳이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아마 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 염려스러운 대상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 그러셨음 이 위기를 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얼마나 더 어렵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말을 들어보라. 성령이 모두 자기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고 그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예수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얼마나 더 어렵게 했을지 모를 형편입니다. 어디 제자들이라고 해서 달랐겠습니까? 당시 예수님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무서웠을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주제의 높아심, 이 높아심은 이쯤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다음 본문, 요한복음 16장 19절로 20절,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리니에 이어진 그 22절,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22절을 보면 예수님, 당신의 또 다른 보혜사, 그렇습니다. 곧 임하실 그 성령님을 염두에 두시고 하셨던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자, 보실까요?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앞의 말씀을 대략 요약해 더하여 드린다면, 내가 죽게 됨으로써 세상은 기뻐할 것이나 그러나 그 기쁨은 곧 변하여 슬픔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떠나 죽게 됨으로써 너희는 슬퍼할 것이나 그러나 너희는 곧 나의 다시 승리와 삶으로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에 이은 말씀으로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마무리를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이 기쁨, 도무지 빼앗을 자가 없는 이 기쁨은 언뜻 보면 앞에 언급된 당신의 그 부활을 두고 하신 말씀 같기도 하나, 꼭 그렇다고 할 수 없겠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실상 그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는 예수님이 지금 앞 구절에서 말씀하고 계셨던 이런 기쁨은 저들에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의심을 했고, 또 예수님 부활이 확인되면서 더 불안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가 있었고, 마지막에 승천을 하시기 위해서 그 한 산에 만나자고 할 때까지도 제대로 믿음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기쁨함으로 달려오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9절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정말 기뻐 넘쳐서 곧바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았습니까? 제자를 삼기는커녕 이 본서 요한의 글을 빌려보면 요한복음 21장 2절로 3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되레 물고기 잡으러 바닷가에로 저들의 매달려 있던 그 배를 다시 타러 가서 그 배들을 다시 탔더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아무도 빼앗지 못할 거란 이 기쁨, 이 기쁨이란 이 말씀은 오히려 성령 임재를 통한 당신과의 만남을 더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여기에서의 이 아무것이란 전에도 잠시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첫째, 나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의문, 곧 그 죄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서 왔으니 또한 당연히 아버지께로 간다 함의 이 의에 대한 불신, 그리고 3, 심판은 너희의 생각하는 것처럼 나 예수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이 받았음이라고 하는 이 엄연한 진리, 이 영적 사실 등에 대한 저들의 그러한 불신들은 이 성령 저희에게 임하셔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을 또 다른 보혜사로 만나게 되면 그러한 의심과 불신은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그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저는 진리의 성령이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결코 자의로 자기 뜻대로 어떤 말을 더하여 하지 않고 오직 지금 너희가 내게 듣고 있는 이것에 한하여 그 영이 너희 속 너희 영에게 직접 대하여 말하시며 곧 닥칠 장래일, 그렇습니다. 그때로선 곧 다가올 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 앉으신 것, 그것을 그 성령이 말하여 줄 것이기 때문이라 싶습니다.
하나님 영으로 저희 속에 드셔서 저희 속에서 자기들의 영에 대고 직접 말씀하시면 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우리들의 영이야말로 영으로 먼저 아멘할 것이요. 내 속에 있는 영이 아멘하면 내 육은 내 속에서부터 믿어진 바 그 믿음으로 이것저것 묻지도 그리고 따지지도 않고 물론 아멘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영에 대하여 내 영과 맞대하여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영은 그렇습니다. 문자 그대로 진리의 영이셔서 그가 저들의 이미 들어둔 귀로 들어 저희 속에 귀에 담아둔 그 진리의 범위 안에서 그 진리를 들었던 그 진리를 생각나게 하여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들었던 그 진리를 기억나게 해준다. 생각나게 해준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나게 하여 진리, 가지고 있던 진리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지 결코 그가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자의로 별도의 자기 말씀을 말하지 않기로서 예수님 그 깨닫지도 못하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직은 감당치 못하나 그러나 그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다라고 하시며 저들의 귀에 들려주시고 또 들려 저들 속에 있게 해주셨던 겁니다. 당시에는 비록 깨닫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은 보혜사 성령 오시면 그 보혜사로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을 정도로 그 보혜사 인하여 저들 속의 영에서부터 혼과 저들 입술의 고백까지 온전히 믿게 될 것이란 그런 예수님의 확신, 그 확신에 의하여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하여 아무것도 묻지 않게 되는 날, 즉 보혜사 성령 받아 예수에 관한 어떤 의심도 없게 되어진 날에는 23절 하반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셨습니다. 여기 무엇이든지에 대하여도 그냥 무심치 말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라고 마냥 무엇이든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구하여 올 경우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으되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구할 것과 이에 그 예수 이름으로 주신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이름 범위 안에서 무엇이든지였습니다. 그럼 예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시는 바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 그렇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 그 구원 사역에 필요한 각양 은사와 그 능력을 무엇이든지 그 현장의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라고 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신 그 의미와 그 이름으로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참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인데 여러분께서도 이해가 되셨는지요? 그러니 성령 받아 부자나 되시겠다. 명예 높은 자가 되시겠다. 건세자가 되시겠다. 이런 희망으로 그 성령을 구하거나 받으려 하지 말으셨으면 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한마디 첨언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본 주제의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7장 39절 보혜사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 이랬다고. 거듭나 믿는 자이면, 믿어서 거듭난 자이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다 예외 없이 이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또 그렇게 인도하지 마십시오. 그 믿는 자의 믿음이 정말 확실하다면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 오셨던 그 오순절, 그 오순절 이전 세대, 즉 구약 시대입니다. 그 오순절 성령 받기 이전 시대를 살았던 이들 중에도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하반절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36절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그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였으니, 그 38절 말하자면 처음 오셨다라고 하는 그 오순절의 보혜사 성령 받지 아니하고도 구약시대의 이런 사람들은 그때에도 이미 그 당당하던 이 세상 임금과 그 세상이 저들을 감당치 못하였습니다. 만일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소개된 바 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같았었더라면 굳이 사도행전 1장 4절의 그 분부를 하셨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믿는 듯 하나 위기를 당하면 또 흔들리겠기에,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의 용맹들이 되지 못했었기에 분부하여 가라사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권능을 받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도록 하라 라고 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진리에 굳게 선 이 구약의 선진들처럼 진리에 굳게 서서 자기 목숨 버리기를 조금도 아끼지 아니했던 이 믿음의 용맹들처럼 지금 어느 누구에게든지 자기 믿음이 도무지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거나 또 자기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를 자기가 나타낼 곳에 간 그 민간에 그 예수를 나타내 보일 충분한 예수의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구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재물이 있거나 또는 구약의 엘리사, 삼송 등과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그런 능력이 이미도 오늘날의 여러분 중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굳이 이런 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바 이 보혜사 없어서 안 될 일이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실을 다시 깨닫고 다시 무엇이 중요한지를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같아서 금방 믿는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침을 뱉으며 머리를 흔들며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제자들과 같은 수준이라면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분부하시사 성령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해 주시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저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시옵소서. 그리 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구하여 하나님 보내주시는 바에 따라 받되 그 성령으로 재산을 얻어 부자가 되겠다거나 명예를 얻어 권세자가 되겠다거나 하는 그런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 민간에 나타내기 위하여만 구하게 해주시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